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복음에 근거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하게 해주시고 또 동행하는 시간 내내 다른 방해 틈이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사정을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잘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꼬맹이 시절에 시골은 살이 귀하여 1년 내내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 내내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잣집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하거나 혹은 생일이거나 그런 때가 아니면 그런 진수성찬을 먹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내지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시대에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손님이 왔으나 대접할 떡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손님이 밤중에 오면은 과연 밖에 나가서 음식을 주려고 애를 쓰고 또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깨워가면서 그것을 시행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얘기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옛날 얘기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메슬로우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욕구의 위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 신체적인 욕구는 뭐냐? 배가 고프다는 것, 잠이 온다는 것, 또 옷에 대한 그 의식주 이런 부분들, 이 근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신체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안전은 뭐냐 하면은 아프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또 환경 변화가 있거나 이런 등에서 질서나 안정이나 또 이 편안을
찾는 그런 욕구를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또 대한 욕구라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을 해서 사회적 욕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사회적 욕구인 것입니다. 넷째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존감 뭡니까? 네, 스스로 자체에 존귀할 존자를 쓰는 건데 자기 존경 혹은 인식, 남들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욕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일종의 가능성에 대한 개발이죠. 마음속에 행복을 갈구하고 평화를 갈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추구하는 단계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메슬로우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소위 결핍의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핍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질병에 들듯이 뭔가 부족하면 뭔가 욕구에 충족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욕구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이 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갖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욕구는 점차 갈수록 해소될수록 그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달리다가 달리는 것이 힘들면 서고 싶잖아요. 또 서 있는 것이 또 힘들면 앉고 싶잖아요.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면 눕고 싶잖아요. 그 누워 있는 게 또 힘이 들면 잠이 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은 옷이 남루하면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것을, 또 집이 구질구질하고 집이 좋지 않으면 더 나은 집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것, 이런 부분들, 또 주위에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결핍이 충족이 되면 다른 것이 또 계속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는 그것은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결핍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의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의 상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다고 사정을 봐달라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자네 꼭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야겠나? 미안하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좀 도와주게. 친구라 꼭 이럴 때만 친구 찾는구만. 자, 여기 떡 3덩이가 있네. 잘 들어. 이 친구야, 자네가 친구라서 이거 주는 게 아니야. 자네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주는 것이야. 자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날밤 샐 것 같아 주는 거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으로 따지면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한밤중에 하나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핍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 소절을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말씀에 긍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딴 놈 이야기여. 나는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구만. 구하라고 해서 구해봤는데 받는 게 없고, 찾으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몽땅 도루묵이고, 두드리라고 해서 손바닥에 물집이 나도록 두드렸는데 다 허탕이더라. 이것처럼 답답한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무슨 폼이 나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힌트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지금 결핍된 것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둘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셋째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넷째는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옆으로 밀려나 계시고 세상의 우상들 즉 물질이나
또 미신이나 정욕이 들어와 있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국민들 용납하랴. 우상이 그 마음에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다섯째,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장 7절의 말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이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가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를 하나 더 들어서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되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된 내가 자녀된 너희들에게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세상 식물을 구하면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성령까지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뮬러인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조지 뮬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어요.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돈을 훔쳤어요. 거짓말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형무소 갇히기도 했어요. 이런 생활을 하던 중에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 한 모임에 참여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그는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는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내용을 보면 고아원을 운영할 때입니다. 고아원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을 모아서 또 관리하고 또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 고아원에서 하루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지 뮬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쩌지요? 그러자 뮬러는 평소와 똑같은 침착한 태도로 말합니다. 평소대로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요리사는 식당으로 가서 빵을 담은 접시를 식탁에 일렬로 놓았습니다. 당시 30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어린이용 접시 30개와 그 옆에 물컵을 나란히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준비를 끝낸 요리사는 다시
초조한 얼굴로 뮬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리사는 식당으로 돌아갔고 뮬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뮬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린이들에게 빵을 주시리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요리사가 다시 또 왔어요. 선생님, 5분 전입니다. 뮬러는 대답 대신 기도를 합니다. 이를 본 요리사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선생님, 이전엔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고아원 밖에는 요란한 자동차의 크락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나가보니 트럭 한 가득 빵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원에 기증하기 위해 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식사를 예정대로 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도 전설 같은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찌 조지 물려만의 특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구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 경제와 또 개개인의 사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가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신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치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기도의 응답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